한 대학의 수의학과 강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의학과는 이제 동물들을 치료하는 수의사를 양성하는 곳이죠.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한 경주마가 달리던 중에 넘어져서 쇄골이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네. 수의사들은 이 말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딱 들었어요. 먼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통으로 기부스를 한 다음에 뼈가 붙도록 해야 합니다. 말을 통으로 기부스하지. 그런데 교수는 정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또 들었어요. 먼저 붕대로 압박을 해야 됩니다. 깁스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다음에 항생제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학생들은 어떻게 치료할 건가 집중했어요. 교수는 또 역시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누가 나에게 와서 자기 말에 쇄골이 부러졌다고 한다면 나는 기자들을 부를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쇄골이 있는 말은 나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네. 말에는 쇄골이 없대요. 저도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쇄골이 여기잖아요. 여기. 말이 그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은 뭐에만 집중했어요? 치료하는 데만 집중한 거예요. 문제의 오점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치료하는 데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을 그냥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깁스한다고 하질 않나. 통으로 깁스하면 말을 못 움직이고 불가능하니까 압박분대를 좀 현실적이죠. 압박분대를 감고 항생제 투여해서 그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치료에만 집중했는데, 교수는 문제가 틀렸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를 접하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상한 문제를 내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믿음과 구원, 생활의 본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어떤 교회 안에 뭐 문제가 없을 수 없으니까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뭐 그런 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는 잊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오늘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본문은 초대교회 첫 번째 시련 직후의 일이에요. 사도들이, 그것도 가장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것도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안진뱅이를 고쳐준 다음에 그들이 붙잡혀갔어요. 하룻밤의 수감이었지만 그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붙잡히신 지 하룻밤 만에 사형 언도를 받으셨고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거든요. 붙잡히신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분은 십자가 처형 때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또 붙잡혀 갔다는 건 굉장한 걱정거리가 됐을 거예요. 다행히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포를 놨던 거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정하지 마라, 아니면 죽어, 뭐 이런 윽박지름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위기를 직감합니다. 그러나 이 좌절과 절망 대신에 큰일이다 놀라기는 했지만 그들은 가장 미련한 방법을 선택해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기도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게 기도예요. 야, 그러면 뭐가 바뀌냐?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지는 탄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해결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오면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당연하죠.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할 겁니다. 누구나 당연히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하룻밤 감옥에 갇혔다가 돌아와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압박받았다고 하니까 신앙의 이기가 있을 것을 직감한 다음에 이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경험을 성경을 읽었지만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 앞에서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있을 것인데 그 위기 앞에 내가 주눅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 고난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는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이심을 알았어요. 이 대주제, 이 말은요 있잖아요, 독재군주라는 뜻이에요. 독재군주, 이 세상에서 나쁜 말이죠. 그런데 독재군주여도 강력한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임금이라면 독재라고 해요, 우리가? 아니지, 뭐라고 그래요?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성군은요 독재자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신들의 반대들, 가염주가 하는 지방 관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나쁜 짓들을 계속 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백성들이 편안하니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성군이에요. 그래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독재예요. 그런데 독재군주와 성군의 차이는 뭐예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강력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독재군주라고 얘기하고,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성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군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왜 대주제이시냐? 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냐? 독재군주처럼 다스리시는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있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알기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과연 될까? 해주실까? 자꾸 의심하게 되죠. 해주실까는 조금 그래도 믿음이 있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욕심내로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거절의 응답도 있으시거든. 거절의 응답도 있으시거든. 그건 안 돼. 너한테 그게 독이야 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실 때가 있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안 좋으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해 주실까라고 한 건 마음에 양심이 있는가, 나한테. 내가 이걸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을까? 이런 질문도 되는 거거든요. 좋게 말하면. 근데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실까? 뭐 이러면은 완전 불신합니다. 과소평가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오르라도 옮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옮기시고 싶으시면 옮기시는 거고 안 옮기실 것 같으면 안 옮기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 산이 너무 힘들어요.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죠. 둘째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25절, 26절은 인용한 건데 시편 2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과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편 2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암송한 거예요. 근데 시편 2편과는 조금 다르긴 달라요. 단어들이. 왜냐하면 생각해서 외운 거니까. 우리가 암송을 열심히 해도 지난 다음에는 단어, 어미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2편과 완벽하게 똑같이 나와요. 예수님도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여튼 이 파란색 글씨는 이스라엘 왕이 등극할 때 왕으로 등극할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찬양. 근데 재밌는 것은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된 것들을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서서 막 해코지하고 비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에는 시편 2편에는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 그리고 사실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사람이 이 시대에 쓰던 헬라 말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들 말로 바꿔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3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비웃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으로 됐는데 사람들이 저 따위게 무슨 왕이냐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들의 것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가짜는 것들이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열방들이 분노했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했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섰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대적한 들이 바로 헤롯,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명확하게 그가 이 기도문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였습니다. 이 25절에서 인용한 시편 2편이 응답되었다고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고난까지도 예언하셔서 그게 성취되는 게 뭐가 좋다고. 그대로 일어났대요. 이 모든 일들이 예언된 일이었고 그들은 그 예언대로 다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도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예언의 성취이듯 이제 자신들에게 닥칠 그 핍박도 예언의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 성취의 도구가 되는 거죠. 아무리 예언 성취이더라도 고난과 핍박인데 이걸 감사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좋아하진 않죠. 그러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 앞에 담대한 거예요. 고난 앞에 담대한 거예요. 아프긴 하지, 힘들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데 도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여원 성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 이 위협하면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위협을 강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심판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라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상이지. 당연히 예수 믿는데 사탄이 공격하지. 당연히 내가 예수 믿는데 더 열심히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사탄이 공격하지. 고난이 심할수록, 핍박이 심할수록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믿음은 그만큼 큰 거예요. 사탄이 그만큼 나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이 시기란만 뛰어넘으면, 이 시기란에 주저앉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걸 사탄이 알아본 거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예언 성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놓치는 게 아니라 멘탈 꽉 잡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을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지금의 위협과 시련을 이겨내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방법을 찾지 않아요. 도망갈 방법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쉬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 이거 비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있잖아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고난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쟤들은 도대체 뭐야,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서 당당해? 왜 어떻게 저렇게 기뻐? 오히려 이게 복음 전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쉬쉬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당하는 비난은 창피하죠.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해결책이 찾아지는 거예요. 자꾸 숨기면 굶어서 털어서 죽습니다. 근데 깎아내고 도려내고, 아프지만 깎아내고 도려내고 해결해야 이게 더 이상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썩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리를 잘라내야 돼요. 나 다리 자르면 병신 되는데 내가 병신 되고 어떻게 살아? 그럼 죽어야지. 그럼 죽습니다. 병신이 되느냐,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조속한 표현 써서, 병신이 되느냐 죽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다리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내 생명이 살아요. 다리 불편한 거 의족하면 되고요. 뭐죠? 팔. 그러면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조금 불편하지. 처음엔 사람의 눈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익숙해져요.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리의 고생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 다리가 다치지 않은, 그렇게 썩어나갈 다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대통령 그 운전수를 모집할 때 큰 사고 낸 이력자를 뽑는데요. 다시는 그 사람은 사고 안 낸다. 우리나라 사람은 무사고를 뽑는데 그 사람들은 사고 이력자를 오히려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운전 초년생 때 후진하다가 사고를 한번 냈어요. 잡혀서 달려서 짧게. 지금 30년이 운전한 지 30년이 됐는데 정말 후진은 조심해요. 아직도. 그 처음의 경험. 자신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2년 운전한 지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길게 후진을 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봤는데 브레이크를 딱 잡는 순간에 꽝 했어. 그래서 많이 사고가 나지는 않았어요. 크게 사고가 나지는 않았어요. 수준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앞으로 굉장히 조심하게 돼. 그게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는 걸 도려내면 다시는 우리 공동체에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게 건강한 교회. 다리는 한쪽 다리는 없어져 보여서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다만 이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예정의 성취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이 핍박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일어날지라도 이 고난 앞에서도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29절에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 기적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먹을 걸 주기도 하시고 기적으로 먹을 걸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귀신 들리면 낫게 하시고 앉은 병인을 일으키시고 38년 동안 알아놓았던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우리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다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만방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핍박의 위기 앞에 교회는 본질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사명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에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하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것만 다 응답돼서 사람들이 막 부를 때처럼 몰려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표면적으로. 진짜는 뭐예요?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적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한낱 도구에 불과해 30절.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을 담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반대.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봐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하세요. 그날따라. 화가 확 치밀어 오르셨나봐요. 앞으로는 영원토록 이 나무는 열매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룻밤 지나서 가보니까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알고 보니 이 저자가 마가복음 저자가 이렇게 기록됐어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닐러라. 때도 아닌데 열매 찾으셔놓고는 열매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 평소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을 이제 돌아가시러 가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소의 성품이 아니신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가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걸 보여주시고 생을 마감하시는 평소의 모습이 아니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본질을 놓친 교회의 모습을 얘기해줘요.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무화과의 본질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오죽하면 이비인은 무화과예요. 그죠? 무화과 열매를 맺으니까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는 먹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열매가 맞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없앤 게 아니라 교회의 모습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라는 본질이 없으면 쓸모없이 말라버리는 무화과처럼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왜? 왜 줘야 되지? 이렇게 물으시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요. 멋지죠. 맞는 말 같죠. 1등을 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것을 원하는 이유 뭐예요? 왜 그것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죠? 사실 우리는 본질을 놓쳐버린 채 이런 것들만 부지런히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벼락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기꺼이 가는 사람들 통해서요. 나에게 주신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민 지역에 구민중앙교를 세우시고 그 주셨던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묵묵히 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 10명 모여놓고 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제 저기 할머니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한번 가봤어요. 얘기했더니 큰아들 며느리가 와가지고 집안은 난리 부르스를 만들어 놨대. 치운다고. 그래서 에이 복이 있어 나왔대. 그럼 40만 여긴 교회 좀 있어? 그러더라고요. 몇 명 없어요? 그랬더니 저기도 3명밖에 없어. 그래서 씁쓸함이 있어요. 교회도 힘도 없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 교회는 제사 못 지내게 하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답하려면 듣지 않아. 헌통 당신 얘기만 하시다가 계속 얘기하시길래 예, 놀다 가세요. 들어왔어. 어떤 사람들은요 구미교회, 구미중앙교회 그것이 뭔 교회예요, 뭔 힘이 있어, 뭔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미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미중앙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우리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서 어떤 교회를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교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느 것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영광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한 명 일어나가지고 한 명 안전병에 일어나고 5,000명 구원받았잖아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니까. 예배자를 세우는 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이 담대함을 구하자. 기도 끝날 때 기도 초소가 진동합니다. 기도 끝에 진동했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뜻하고, 성령의 임재했다는 것은 사역적인 임재죠. 임재를 있다는 것은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위기 앞에 본질을 놓치지 않고 원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터가 진동한 것이죠. 사람들이 진동했는지 진짜 기도처가 진동했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곳에 그 진동이 느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 너무 창피해요. 솔직한 심정이죠. 하나님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를 찾아야 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찾아냈어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나의 안락함과 명예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위기 앞에서 드리는 사명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